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서약 완전한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47대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다가 왼손을 이렇게 얹고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연단에 올라와서 이제 취임사를 하게 되죠. 저는 당연히 미국 대통령들은 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또한 믿음의 대통령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링컨 대통령처럼 이 취임사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취임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인용하려고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46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그렇게 일컬어짐을 받았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신앙이 좋다라고 알려진 44대 대통령이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도 제가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신앙과 관련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 마음이니까 저 욕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때는 연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인용하면서 취임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권리를 지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말 인사로 늘 하던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이 특정 종교의 성일, 즉 성탄절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을 지우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올바름을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대체해서 부르기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인사가 한동안 사라졌었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사안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45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저는 지금 어떤 미국 대통령이 잘했고 어떤 미국 대통령이 못했는지를 설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우리가 흔히 제왕시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1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꼭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취임사를 하듯이 이 시편 101편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 101편은 통치자로서 가져야 할 좋은 모범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그리고 그러한 좋은 표본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10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왕이 자신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취임 선서와도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들을 통치하면서 무엇을 행할지, 즉 지금으로 따지면 취임사와 같은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2절과 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완전한 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선서를 하는데 그 중심은 뭡니까? 완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취임사를 하는데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길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백성들 보기에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로 통치할 때 백성들도 완전한 길로 따라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네,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후임 담임 목사님을 이제 조만간 청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각자의 기준과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크던 작던지 간에 공동체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각자의 기준들, 생각들, 그것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본문인 시편 10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었던 그 다윗 왕, 즉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길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1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완전한 길에 뭐 하겠다? 주목하겠다라고 합니다. 주목하겠다.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길에만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심과 내 정성을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인자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흠이 없는 마음 또는 정직한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뭐죠? 시이죠. 시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은 훨씬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마음,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겠다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그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노래로 삼을 정도로 언제나 이것을 힘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는 그 뒤에 어떤 말이 지금 따라 붙고 있습니까? 그 말씀 뒤에 병행구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정도로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고 그리고 단지 그렇게 마음먹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치 철학으로 삼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노래로 삼는다. 즉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목적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하루 삼시세끼 배부르게 따뜻하게 먹으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가는 나그네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노래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즉 노래할 정도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끊임없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것을 노래로 삼았습니다. 즉 그는 일생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다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것을 노래로 삼고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기 위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한 그 원칙, 인자와 정의,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아멘. 자, 이 3절, 4절 말씀이 지금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통치처라고 삼고 이 인자와 정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스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인 자신이 인자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서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니할 것이요 미워하오리니 붙들지 아니하리다 알지 아니하오리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즉 자신은 결코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마음조차도 품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짐하면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요, 아니하리라 이런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유행이 지난 말인데요, 청년 세대나 청소년 세대가 한때 즐겨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을 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 요즘에는 안 써요. 조금 철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가 정한 이거는 좀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지켜달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지도자들이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지켜야 될 선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지 않았을 때 올바른 지도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인지 또한 세속적인 지도자들이든지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을 상실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또한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때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었던 그 율법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율법을 왕이 스스로 깨므로 말미암아 그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왕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처럼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모습들의 왕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선. 그것을 절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비천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비천한 것은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교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배교자들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우상에게 돌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부와 명예를 얻은 자들은 교만해져 갔습니다. 첫마음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떠나서 타락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라는 것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지도자가 겸손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종교는 다 다르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자가 참된 지도자,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악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 악한 사람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악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악한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끼리끼리, 유유상종, 또 반대적으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좀 떠오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당연히 악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선한 일을 또 같이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간사한 마음, 앙과 박희, 다른 생활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말로 그냥 바꿔보면 위선을 가리킵니다. 위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과 이런 사람을 알기를 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위선을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멀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악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지도자는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본인이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했었던 그 말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사악한 마음을 내려놓는, 그래서 정말 앙과 박희, 다른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만일 지도자가 자신은 그렇게 다스릴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도 지도자로서 부적절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요, 자신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또한 민족을,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한 이후에 5절부터 8절 가운데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취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으로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를 짓고,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전생에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성도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꿈꿨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자,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는 겁니다.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꿈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행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곳에서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비전을 못 본다라는 것은, 그리고 작은 일만 할 줄 안다라는 것은 나무는 보되 무엇을 못 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현재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지도력을 하나님으로 받은 그곳에서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고자 전생의 삶을 바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5절부터 8절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봤더니요, 이웃을 헛뜯는 자를 멸하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7절 말씀에 봤더니 거짓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들을 잘 살피고 그와 함께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교회를 열고 인자와 정의가 시행되는지 살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뚱그름 잡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처럼 내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광복 후 해방 이후에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 사건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모습들의 부재가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는 꼭 대통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부터, 또한 교회의 지도자, 또한 세상의 리더십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세상의 리더십들이나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라고 서약하는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악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악한 사랑과 악한 일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